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5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역시 오늘의 말씀도 지난주 말씀과 동일한 모습인데 하나님의 증거인데 오늘은 8절이 중심이 아니라 7절을 한번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라는 제목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읽을 때 요한일서 5장 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준다. 그러면서 그 진리가, 그 성령이 진리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저렇게만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또 다른 사본, 흔히 말하는 킹제임스 흠정역 버전이나 또는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세번역 버전들,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원문을 조금 더 잘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려고 하는 성경 중에 한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들도 원문에 가깝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개역이나 개역개성에서 원문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들을 보충해 주는 것이 세번역 성경이나 때로는 킹제임스 흠정역 같은 번역에서 보충해 주고 있을 때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더 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킹제임스 흠정역까지 같이 볼게요. 세번역하고 킹제임스 흠정역하고 같이. 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네, 세번역 성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몇몇 사본에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이 셋은 하나입니다. 아멘. 8절이니 거기까지입니다. 자, 세번역 성경에서 번역된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또 다른 번역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냐. 다시 한번 위로 한번 올라가서 한번 더. 자, 중반부터 보면 몇몇 사본에는 그러면서 하늘에서 무엇 하시는 분이 계시다,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다, 증거해 주시는 분이 있다. 근데 그분이 세 분이다. 그러면서 그 세 분이 누구냐 그랬을 때 누구와 아버지와 또 무엇과 말씀과 또 무엇이다? 성령님 세 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도 똑같아요. 한번 킹제임스 흠정역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역시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멘.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하늘에서의 증인이 있다고 말하고 5장 8절 말씀에서는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면 땅에서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땅에서의 증인은 성령과 무엇과 물과 피가 증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면 하늘에서의 증인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무엇이 성령님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땅에서의 증거는 조금 더 우리의 눈에 현실적으로 보게 하는 그런 관점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 한다면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증인되는 모습들은 조금 더 철저히 주관적인,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의 모습으로 주님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부분의 모습이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해 주는가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한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아멘.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 관해서 증거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고 있음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역시 10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므로 믿는 자기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내 안에 무엇을 가져요? 증거. 맞습니다. 저는 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확증해요. 그 단순히 방언한다는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고 그랬을 때 단순히 방언한다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이제는 목사이기 때문에 모습이 아니고 목사로서도 새롭게 사울이 바울 되는 전환점이 되면서 사울이 바울 되면서 목숨 걸고 죽게 나간 것처럼 제게서는 2009년 9월 달이 기쁨의 교회가 제게는 다메섹 도상과 같은 거라는 거죠. 이제는 단순히 말씀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 있고 내게 실제로 이루어진 철저한 경험자요, 바로 내 안에 증거가 있는 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저 말은 무엇인가?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과 물과 피로 증명해 주고 있어요. 내 아들이야, 너는 예수를 믿어야 돼. 넌 직분이 목사인데 못 믿겠니? 계속 증거해 주고 계속 증명해 주고 있는데 내가 도저히 안 믿어요. 주님이 증거를 안 해주심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해서 나를 치유해주고 만져주고 회복해주고 별별 방법들을 동원해서 지금 내게 증명해 주는데 못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예언할 때 어떤 경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많이 기다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목사님을 수차례 부르셨는데 목사님은 자꾸 다른 곳으로 빠졌다고 합니다. 이제도 왔으니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말씀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눈물을 꽉 쏟으시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끝나는데 물어 맞아요. 왜요? 다 하나님이 본인이 느낀대. 여러 방법으로 주님이 나를 콜링한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불렀는데 이래도 안 가고 저래도 안 가고 안 가다 이제는 정말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안 올 수가 없는 그런 속에서 내가 왔다라고 간증하는 힘을 보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1.1핵도 오차가 없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맞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계속 주님께서 부르세요. 근데 일찍 부름을 받아 주님의 콜링을 따라 빨리 나아간 사람은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은혜가 되지만 주님이 계속 부르시는데 부름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훈련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주님이 그거예요. 계속 증거해 주시는데 증거를 내가 전혀 알지 못한다면, 증거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증거를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증거해 주심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을 확증한 자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 10장 38절 베드로는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아멘. 저가 두루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키는 귀한 삶을 누가 봤냐? 베드로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다니면서 맞더라. 어떻게 봤냐? 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다? 주님께서 말할 때 성령과 능력이라고 표현하면서 인격적인 성령을 통해서는 예수는 무슨 일을 행하셨고 착한 일을 행하셨고, 능력의 성령을 통해서는 무엇이? 마귀의 누른 자를 고치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동행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이 사실을 증명해낸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이 환경과 조건과 사실들의 현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이 사실을 통해서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하고 네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원한다고는 주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실제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 베드로가 보고 그걸 지금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 고넬료가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성령을 받고 있죠.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바로 그랬을 때 베드로 역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봅니다. 시작. 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미 자신의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신의 확실한 이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고백을 통해서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38절의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답은 또 뭐냐? 저렇게 신앙 고백한 것이 그럼 누구였느냐? 베드로의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한다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교하고 싶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내 구원자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면 나는 순교해요. 칼에 베임받을 수 있고요, 총에 맞아 죽을 수 있고요, 물매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거룩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성령께서요. 제가 이 사실에 충격받은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라는 걸 들어갔어요. 그래서 1학년들만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성령 이렇게 부흥회는 아닌데 이런 걸 대상으로 한 어떤 그런 세미나 같이 벌어지는 사건이 어떤 현장이 있었어요. 그때 그때 탕명한 소장이었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청주행가 가서 통일교회, 그때까지만 통일교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교가 확실하기 때문에 통일교에 대한 이런 부분의 모습을 강의할 수 있었는데 앞에 청년 하나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대요. 왜 하도 그런 사람을 많이 보니까 딱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쯤 가는데 갑자기 청년이 켜 올라오는데 밑에서 강단으로 탁 켜 올라오는데 손에 번쩍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습관적으로 봐서 강단에 딱 숨었어요. 근데 놀랍게 그 사람이 나를 향해 오는 것이 내 뒤에 계시는 목사님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한 10여 명 정도의 목사님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들이 찾아가서 그 짧은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 청년이 물은 겁니다.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근데 놀랍게 10대 명 되는 목사님이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게는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이제 신학생으로서 뭐 뜨거운 열정을 갖고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생각해도 지금도 물론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때까지는 목사님은 하나님과 제 곁에 돼요. 어떻게 진짜 옛날 우리도 말했지만 뭐 제자들이 스승의 그림자 안 받는다고 어떻게 목사님의 그림자를 받고 어떻게 목사님의 뒷공문을 쫄쫄쫄 따라다녀요? 목사님은 앞에 가고 나는 뒤에 가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이 제 성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런 분들인데 그분의 탁 고백이 뭐냐? 한 사람도 예수를 시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육성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스스로 준비하고 있어야 그 상황이 와도 난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그 상황이 또 당황스러워서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 우리의 모습이고요, 베드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욕할 거 없고요, 가룟 유다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처럼 가룟처럼 얼마든지 타락하고 저주까지 부인할 수 있는 자가 우리들이에요.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 분명히 나중에라도 회개에 돌아서로 믿어요. 그러나 그때 다시는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라는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인보다도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했는데,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사건은 누가 하게 하셨느냐?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육성,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누가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나의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알게 하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사도행 10장 38절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 베드로가 당당하게 고뇌에게 예수가 누구심에 대한 부분을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과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모습에 있으냐 그랬을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하셨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무엇하셨으며 다시 살려내십니다. 살려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죄송합니다. 그보다 앞절을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0절을 먼저 볼게요.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자, 주님께서 죽으셨던 예수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와 누가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방금 읽은 사도행전 5장 31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30절의 말씀을 보면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씀하면서 바로 31절의 말씀에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를 누구로 삼으셨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왜? 십자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살아난 우리들을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엇을? 죄 사함을,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임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 지금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계속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지금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미리 창조일의 영적 세계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이에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그럼 죽음으로 끝나냐?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은 다시 그 죽으신 예수를 무엇하셨다? 살려내심을 통해서 죄사함이 생명으로 오게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주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임금이 되게 하고 구주가 되게 해서 이것을 결국 뭐냐?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역시 한번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네,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는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할 만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아멘.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임금이고 구주란 사실을 무엇하도록 믿도록 해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내 아들이다 이거로 끝나면 아니라 내 아들임을 믿어라, 내 아들임을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증거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 안에 자기 안에 무엇이 남는다? 증거가 있다. 그 증거를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결국 그 사건을 내가 믿고 있고 믿음을 통해서 그 사건을 내 거화시켰다는 거죠.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도록 계속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한다면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말할 때,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너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줬고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줬고 내 아들이며 그리스도를 계속 확증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놀랍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증명해 보이고 이렇게 끊임없이 확증해 보이고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 그럼 너는 적그리스도야. 이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얘기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누구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장에 벌어진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죠. 누가 한다? 귀신이 한다 그러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이 한다고 말하는 2000년의 역사나 지금도 똑같이 성령 사역을 귀신이 한다고 말하면서 하지 말란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을 연이하고 있습니다. 3절을 먼저 읽고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3절 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아멘.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이 증명해주고 증명해도 예수님을 절대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즉 사탄의 영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다시 한번 용서받을 기회는 있지만 성령님을 부인하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고 했는데, 수치 분별하지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면, 왜? 성도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안 그러잖아요.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사나이 교회는 이단이래 그러잖아요. 이건 큰 충격이죠. 물론 아직까지 저는 누구한테도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왜? 저는 열매를 아름답게 맺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지금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환경과 조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 증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 건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단의 영에서 내가 지금 놀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 가운데 스스로 분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죠.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그의 인성, 육신으로 오신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행하신 수없는 증거들을 보면서 나는 그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할 것이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속한 자이마, 그렇지 않냐면 적그리스도의 영 사단에 속했다야. 나의 존재 모습을 분별해보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까지 행하여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는 베드로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아까도 읽었던 모습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이 하늘에 증언하는 것이 세 분이 계시니, 세 신이, 가장 먼저는 아버지와 그랬고 지금 아버지의 문을 나눴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말씀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아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쓴 목적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왜 이 신약 성경을 왜 썼냐는 거죠.
물론 짧게 얘기하면은 요한복음을 왜 썼냐고 할 수도 있겠고, 요한 1서에 들어가서 요한 1서 2장 1절은 역시 똑같이 성경을 쓴 목적, 요한 1서를 왜 썼냐는 목적이에요. 그러나 좀 더 큰 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왜 성경을 쓰게 하셨느냐 그랬을 때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들이 무엇하여 믿어 무엇을 얻게 하게 합니다? 영생,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해서 수없는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저도 수없이 들어왔고요. 그 들어왔던 핵심이 뭐냐? 오직 성경에서는 누구만 봐야 한다? 예수.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짜면 예수가 나와야 되고, 성경을 짜면 예수 피가 나와야 되고, 성경을 짜면 성령이 나와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죠. 그 예수의 가장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모세도 중요하고 다윗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고,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왜? 구약의 사람들도 다시 구약의 사람도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 얻은 자니까 역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에 너무 조명이 돼 있고, 너무 다윗의 조명이 돼 있고, 너무 모세의 조명이 돼 있어요. 예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들의 행정, 그들의 전기와 같이 모세는 이렇게 살았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죠. 지금 이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이 말씀에 대한 모습이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 목적을 가진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진리이다라고 말하며,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판수행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더 정확히 보는 거예요. 자, 주관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와 그러네, 죽인 자를 살리셨네 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한 부분 속에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영이지만 반면에 영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기에 우린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 여기도 예수네, 이것도 예수님을 말하네 말하며 끊임없이 예수님이 보여지고 찾아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의 핵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네,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성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저 살아계실 때 성경이라고 말씀하신 더 단어에서 말씀하는 저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다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이후에 60년도 때 성경 쓰이기 시작한 게 걸고 65년 이후부터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 쓰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스라엘 성경 쓰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성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내가 증거하고 있다 그랬을 때 그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 구약 성경이 뭐를 강조해주고 있다? 영생, 생명을 강조하겠다. 그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그래요? 구약 성경이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얘들아,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이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친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로마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뭐냐? 복음이죠. 이 복음은 언제부터 있었다 그러면 선지자는 결국 구약시대 사람, 구약시대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리, 그렇습니다, 예언의 개념이죠. 미리 성경에 무엇된 것들이요? 약속되어진 분이다. 누가? 이 복음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말라기까지의 모습에서는 결국 누구를 계속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바로 이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 예수님 스스로도 똑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스스로도 누가복음 24장 27절하고 44절, 누가복음 24장 27절하고 44절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역시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무엇이지요?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이미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방금 27절의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하시고 있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대로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을 만나 계속해서 성경 구약에 기록된 이 성경의 모습은 나에 관한 것이고, 나에 관한 것은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 내가 결국 무엇했다가 죽었다가 내가 다시 무엇함으로 살아남으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진리다 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되어진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니? 그러면 또 다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40절 이후의 말씀이 바로 성령을 약속하는 거죠.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끊임없이 저도 읽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읽지만 그 성경 안에서는 오직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찾아져야 한다. 왜? 예수님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 제자를 만나 확증시켜줬고, 그것이 이루어짐에 대한 사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생각하였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다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모습을 예언된 말씀이죠. 그리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2편 7절의 말씀, 2편 2절과 7절의 말씀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다. 이들이 세상에서 대적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7절에 말씀할 때 내 사랑하는 누구다?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약속한 말씀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5절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네가 누구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에 물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였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모습으로 확증시켜줬고, 역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로부터 이는 세상 찌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며 주님께서 말씀할 때 성령의 친히 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는 모습으로 성령이 친히 일하셨던 말씀 안에 확증이 되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까 대로 십자가 지는 사건, 마태복음 14장 5절의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약속되어 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약속을 이루어내셨고, 그것을 증명하셨고, 당신이 증거하셨고,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 옆에 확증시켜주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 영적인 경험도 중요하고 영적인 체험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먼저는 영적인 경험과 체험에 앞서 말씀이 저희분의 약속으로 믿어지고, 그 약속이 믿어진 것이 내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똑같은 사역을 감당했죠. 사도행전 17장 2절,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저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무엇으로 증명했냐? 새 안식일에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면 저때 당시에 성경을 사인 건 그 성경도 어떤 성경이요? 이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죠. 분명히 이사야 말씀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이사야 53장 방금 읽었던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야.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만났던 그리스도, 그 십자가신 바로 그분이. 아마 강력하게 증거했겠죠. 자신의 경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다메스도상의 경험을 간증하지 않아요. 물론 분명했을 거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그 현상은 아까 했듯이 사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이게 사탄이 하고 행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건지.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될 것이죠. 그렇죠. 사탄하면 말씀이 상관없는 모습도 이루어지겠죠. 바로 이 모습을 빨리빨리 분별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바로 사도행 18장 25절의 말씀 역시 기록됐죠. 사도행 18장 25절의 말씀 역시 믿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 규례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얘기하긴 얘기하는데 놀라워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요한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정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느 주석에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저 요한의 세례만 알 때는 결국 요한은 뭐냐? 회개의 복음만 전하고 말았어요. 회개의 복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회개의 복음도 전했지만 회개의 복음 이후에 회개한 자에게 약속한 뭐가 있었죠? 성령이 있었는데 아볼로는 그거 증거하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근데 놀라워요. 그 다음에 말씀에 28절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리스라와 아굴라를 만나며 성경을 다시 배우죠.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아멘.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할렐루야. 아멘. 멋지게 바뀌었죠.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임을, 그리스도, 즉 성령 받았음을, 즉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성령 받은 자임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데 무엇을 통해 증거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이 전 말씀을 본다면 앞절의 말씀에도 예수에 관해 자세히 가르쳤지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 가르쳤냐? 요한의 세례만 한다 그러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들의 제자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만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는 보고 들음도 중요하지만 보고 들음이 끝남이 아니라 보고 들음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 되는 것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게 당당하게 바로 이 말씀을 봐라.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으로 예수를 말한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말한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 되죠. 그 순간 아나니와 브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배우니 아볼로 목사님은 그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이기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거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을 축복합니다. 단순히 지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성화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담대하게 말씀에 서서 말씀을 증명하는 다시 한번 일꾼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면 또한 무엇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느냐?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두 번째는 무엇이? 말씀이, 세 번째는 무엇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성령에 관한 부분은 8절의 말씀에 땅에서 증거하는 증언 모습하고 겹쳐요. 근데 원어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7절에서 말씀한 성령은 말대로 홀리 스피릿이에요.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거룩한 영, 실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에요. 근데 8절에서 말할 때 성령과 물과 피가 증거한다고 할 때 거기서 앞에 성령은 사실은 하기오스 푸뉴마인데 그냥 푸뉴마예요. 근데 푸뉴마인데 보통 그냥 푸뉴마라고 써도 성령에 관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성령을 해석해서 우리가 성령의 단어를 붙이고는 있습니다만 원어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분별이 되지는 거죠. 그냥 뒤에는 영이 물과 피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면 앞절에 말 하늘의 증언을 말하고는 세 분은 하여튼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해서 성령님을 지금 거명하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풀어보겠어.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당신이 진리고 생명임을 말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이 말씀이 무엇이다? 진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우리의 쓰여있는 성경에 요한일서 바로 5장 7절 말씀에 성령이 증거하시니까 성령의 신이 성령은 곧 누구다? 진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리고 누가 진리나? 성령님이 뭐예요? 진리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또 진리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인데 이 성령, 진리이신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라. 할렐루야. 자, 성령에 대한 진리를 말하면서 그래서 제가 성회 때는 특별히 목회자 성회 때 이 부분의 모습을 조금 분별해 보자고 그러죠. 성령은 성령인데 이 성령이 인격적인 성령 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지만 능력의 성령으로 표출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한 성령님이지만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인격적인 성령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반면에 능력의 성령으로 오시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인데 이 불이 누군가에는 인격적인 능력으로 인격적인 주를 만나는 불로 확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는 성령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무시함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이면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근데 진정한 안에서는 영적인 진리 안에서는 능력의 성령도 받아야지만 먼저는 인격적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홀리 스피릿, 말 그대로 하기오스 푸뉴마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더라고요. 성령이 임하긴 임하셨는데 능력의 성령만 임하시고 인격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능력은 기가 막히게 나타나지만 아직 내 안에 온전한 치유가 되지 못해서 나로부터는 더럽고 추한 영성도 있어요. 가장 많은 게 분노, 그렇죠?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 이 분노, 이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남을 치유해 주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이 치유받는 것 같지만 반대로 또 내 성건적 목사가 가진 분노라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분노가 부스부스 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처리되어져서 영적인 능력을 처리돼서 그 처리된 것을 끝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하나님의 그 본질의 성품이 내게 임하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빨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 새 사람이 들어와야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걸 부족하지만 확실히 경험한 거예요. 제 안에도 끊임없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 분노, 화라는 이 분노. 근데 놀랍게 저는 감사한 게 이분이 임하고 나서 그걸 제가 절제할 수 있었고요, 이길 수 있었고요, 컨트롤할 수 있었고요. 이제는 이기는 차원이 아니라 어느 순간 되니까 화가 안 나지는 지금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 말씀이 가능하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왜? 요한에서 3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거하며 이런 자들은 죄를 짓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해요. 즉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진리라면 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부족하지만 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 속에 제가 경험되고 체험되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아들내미지만 참는 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왜? 참는 겁니다. 화가 안 나면 화가 나요. 저놈 새끼 저걸 또 한 방 가서 이게 안 납니까? 나죠. 참는 거죠. 주님의 마음 품으면 그렇지, 화내면 안 되지, 화내면 안 되지, 그렇지, 좋은 마음. 그럼 찾아가서 영아 사랑해, 그러고 또 안아요. 속으로는 조금 들끓어도 또 가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놀라운 얘기는 나에게 화나는 마음이 없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 개념, 화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진짜 불쌍히 여기지고요, 진짜 사랑이 되고요, 진짜 긍휼히 여기지는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 이게 진짜 말씀이 진짜구나,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구나, 안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부, 흔히 말하는 본질, 이 성품은 못 고친다고 그래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못 고치는 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우리들의 오류였어요. 아니요, 되어져요. 부족하지만 제가 성령, 지금 성령이 많이 소멸돼서 요 모양 요 꼴이지, 내가 좀 잘 나갈 때는 정말 우리 협력사진 어떤 분이 그랬어요. 협력사 되기 전이지만 새벽 기도 끝나고 내려왔는데 정말 겸손히 와서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을 들을 때 참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에 감사했어요. 그때까지만 영성은, 지금 보고는 하나님 같은 하나도 없어요. 타락한 거지 몰라. 그러나 한때는 이게 가능하겠구나. 협력에서 그런 분 하시면 몇몇 분에게, 남자 목사님을 대할 때 참 이렇게 쉽게 범접할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그런 부분의 모습을 느낄 때가 있다. 도대체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다. 목사님이 그 영성을 추구하는 영성에 대한 모습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저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했었구나. 그때가 한참 제가 느낄 때는 뭐를 느꼈냐? 저는 그걸 느꼈어요. 항상 얘기했죠. 제가 까만 눈동자가 저를 보고 있다는 이걸. 그때 제가 한참 환상 가운데 느끼고 볼 때예요. 수시로 이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이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언어가, 내 행동이 함부로 될 수 없죠. 그분의 말도 성경도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펴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타락했으니까, 지금 가끔 보이고 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죠. 다윗이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여호와의 목전 앞에 있는 신앙.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신앙을 가지니까 다윗과 같은 신앙이 나오는데, 부족하지만 저도 그 말씀이 100% 이게 가능하구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앙이 지성으로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이게 가능하구나. 지금은 너무 죄송스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도 오만 불순하고 있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죄송스러워요. 어쨌든 주님이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자,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근데 진리가 예수님이고 또 진리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또 누구이기도 해요?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럼 진리 자체가, 말씀 자체가 곧 삼위일체 하나님. 그럼 인격적인 인격적인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 그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결국 뭐냐고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은 결국 이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 말한 모든 것을 무엇하게 한다? 생각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즉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끊임없이 내게 무엇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르친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즉 예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나를 지금 계속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어떤 경우는 성건용 목사라는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직접 성경을 읽다가 다이렉트로 직접 가르침 받을 수 있고, 근데 가르침을 끝남이 아니라 가르침이 내마됐을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생각나고 나를 사로잡게 만들고 나를 통치하게 만들고, 그 한 말씀만 붙잡고도 너무너무 행복해서 벙벙벙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영적 희열을 느끼는 거.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막 희열을 느끼죠. 막 제가 예레미야를 보고 에스겔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은혜 있고 새롭게 봐질 때입니다. 그 전과 다른 거예요.
영적 희열을 막 느끼는 거예요. 아, 막 이런 비밀들이 예레미야 사이에 숨어 있었구나. 와, 이런 비밀들이 에스겔에 막 숨어 있었네. 근데 그게 안 보였는데 이 은혜 받고 나니까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게 다시 이게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가르쳐 주시고 무엇하게 계신다?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모습으로 저는 세 가지 넘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한번 약 한 세 가지로 봤습니다. 가장 먼저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1장 17절, 성령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증거해 주시는가? 자, 에베소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신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아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님은 하나님을 무엇하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 개혁 개정은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쓰는 개혁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뭐라 했어요? 정신. 제가 원어는 그냥 푸뉴마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해서 우리들에게 누구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아멘. 아는 것이고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곧 믿는 거예요. 믿는 것 따라 아는 것 따라가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철제, 저 안다고 하는 것도 역시 경험에 의해서 확증을 받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성화돼서 내 삶 속에서 경험, 저 이분이야, 이게 확실하게. 그렇죠. 누군가가 약 하나 먹어봐요. 보이차를 먹었더니 뱃살이 빠졌어요. 그럼 보이차 먹어보세요. 목사님, 보이차 먹어보세요. 왜? 본인이 경험하니까. 예수가 경험되면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근데 경험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맨날 그런다고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목사가 뭐예요? 목사가 내가 경험되지 된다고요. 말씀이 레마화 돼야 돼요.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실해지니까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소칭이 달라졌다고 그랬죠. 이 은혜 있기 전까지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건 순 립서비스예요. 거짓말 립서비스. 아니, 거짓말은 아니죠. 내가 의식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도 요걸로 들으면 또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또 립서비스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나? 아니요. 이게 더 안 돼. 왜? 가끔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이 고백 나올 때는 제 뱃속에서부터 깊숙한 우러나오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 이걸 전혀 못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내가 또 타락해가고 있구나. 성령이 소멸돼가고 있구나. 그러나 그래도 주님은 다시 깨닫게 해서 그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한다는 걸 저는 진림이 확증받아서 와, 이게 맞구나. 이 깊숙에서 끌어올리는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두 번째는 인격적인 삶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재상을 책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은 나의 죄를 알게 하세요. 지적해 줍니다. 남의 죄를 봄이 아니라 나의 죄를. 왜? 죄인임을 발견해야 우리가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예수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거죠.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병 고침 받으려면 병원 찾아가도 돼요. 병 고침 받으려면 마귀 찾아가도 돼요. 그 사람들 테마라고 하면서 귀신 쫓아내면서 병도 고치기도 해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인격적인 성령은 지금 계속 오셔서 내가 누구냐? 죄인임을 가르쳐줘요. 성목사 내가 죄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해요. 똑같이 환상을 봐도 남의 것을 보기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는 그분의 모습을 이루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저는 꼭 뭐가 죄가 생각나면 여기쯤에 영적인 환상 가운데 여기쯤에 바둑알보다 작은 조그만 이렇게 점과 같은 까만 점이 보여요. 그래서 저를 좀 깨닫게 하세요. 아차, 또 이거네. 생각으로죠. 생각으로. 아차, 또 이거. 아이고, 이거 맞아, 내가 또 놓쳤네. 이걸 수시로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예수의 피 빨간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면서 깨끗한 그 피가 머리부터 싹 씻어감을 보여줍니다. 싹 씻어갈 때 놀라운 것은 예수의 피가 싹 지나고 나면 그 까만 점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확증받아요. 와, 진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두 번, 세 번 기도가 아니라 한 번만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깨끗하게 써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능력으로 확증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보는 은혜가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성령님은 무엇을 증거해 주시느냐, 우리 한번 같이 볼 때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시나. 아멘. 자,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죄인임을 가르친 주님은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맞으면 누구를 알게 하신다?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이게 인격적인 성령이 지금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명해 줬어요. 말씀이 예수님을 증명해 줬어요. 이제는 누가 증명해 줘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명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성령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는데 누가 증명해 주냐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의 모습이 가심 기록했습니다.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데 성령님 스스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함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님도 무엇한 것을 얘기하신다고요? 듣는 것을.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에게 들을까요? 하나님께 듣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성령님이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송 목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확증시켜줬다. 나도 너에게 확증시키느라.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 조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난다고 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분이 지금 다이렉트로 말씀하기도 하고 그분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죠. 근데 이 말씀, 하나님 들은 그것 자체가 또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말씀으로 기록된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 말씀 성령님이 계속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증명해 주고 있음에 대한 모습을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했던 성령에 대한 또 다른 각도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듣는 것으로 말씀으로만 가르치냐? 아니요.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역시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명할 때 말씀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시는 참 감사해요. 근데 감사한데 이건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모습들이에요. 이걸 내가 경험하고 체험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과 연결시켜놓은 부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진림을 확증시켜 주길 원해요. 이것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실제화된 것을 가르치려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말씀이 결국 무엇이 되어야 돼요? 능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누가 되라?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20절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그 따르는 표적으로 무엇을?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할렐루야. 결국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모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권영 목사가 잘났다고 해서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는 것은 무엇을 확증하게 하며? 말씀. 그렇죠? 여기에 초점 맞춰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자, 인격적인 성령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 안에 기록된 그 예수님, 그 예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아들임을 확증시킨다 한다면 그 능력이 성령에서 똑같다. 능력을 더 확증시키고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현상을 통해서. 현상을 볼 때 현상이 주가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뭐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와, 말씀이 진짜 아니라고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자가 누구냐?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이에요. 예수님의 12제도 아니고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사도행전 8장 6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다. 아멘. 자, 사마리아 지역,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는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 우리가 다 무엇했어요?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다 그러면서 이방 여러 족속으로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가운데 드디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지금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8장의 사건입니다. 참, 사도행전 8장의 사건입니다. 그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 가장 먼저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자, 그러면 말씀만 증거해서 끝나냐? 아니다.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말씀이 진림을 확증하기 위해서 뭘 보여줬어요?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런 말씀이 진림 확증 표적을 보는 표적으로 끝나냐? 아니다. 다시 무엇을 쫓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했어요. 집사님이지만 가장 건강한 사역을 했어요. 우리 성령 사역이 해야 될 가장 핵심입니다. 이런 의도는 갖고 있는데 이 의도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만이 중심이 되니까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지성으로는 아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약화돼요. 그리고 이것만이 중심이 돼요. 왜? 오는 사람도 그게 목적이니까. 병 고침 받으러 왔으니까. 근데 오늘은 병 고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일을 기대하면 되는데 에이, 별 볼 일 없네요, 떠나는 거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고쳐졌든지 고치지 않을 때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쫓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걸 참 놓치고 자꾸 이게 중심이 되니까 에이, 성건용 목사도 별 볼 일 없고 저기도 별 볼 일 없고 저기도, 그 사람은 맨날 뺑뺑 도다 말아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목적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더 이상 표적을 행사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 표적을 경험하려면, 경험받고 계속 경험하고 체험이 되려면 빨리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의 목적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 보고 예수님 능력 없네? 성건용 목사가 능력이 없나요? 아니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성건용 목사가 능력 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능력을 행사하고 계신 건데 그분이 치료해 주면 능력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고, 그분이 아직도 멈추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나는 통로로 잠시 쓸 뿐이에요. 그러면 고침받은 것이 성건용 목사가 능력이 없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 주님이 내일로 미루고 계시겠죠. 그럼 나는 그걸 채워야 되겠죠. 정말 말씀이 진림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다면 나로부터 원인을 찾아야지 누구로부터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원망해도 안 되고요, 성건용 목사나 사역자에 원망해도 안 되고요. 아, 내게 아직도 뭔가 채우지 못한, 해결되지 못한 뭐가 있구나. 죄인가? 그러면 끊임없이 회개될 것이고, 더 성령 받기를 원하는가? 그럼 더 채워짐을 입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해 가실 것이고. 아멘. 바로 이 모습이죠. 주님께서 좀 원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가장 중점적이에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했다? 받았다함을 듣고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엇 받게 합니까? 성령 받게는 안수를 하죠.
빌립은 능력이 있어요. 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그도 감히 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성령 받기는 안 하셨어요. 왜? 이건 집사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님을 종교적인 뭔가를 통해서 이미 뭔가를 통해서 함부로 안수하도 봐서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베드로 목사님이나 사도 요한 목사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맡기는 거죠. 능력이 있어도 안 해요. 왜? 이게 영적인 질서에 있는 자죠. 영적인 질서.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누구도 목사가 있는 앞에서는 목사 허락받게 되고 목사의 기름 부음 받고 있지 않은 이상 누구도 차수해 주지 마라. 그리고 함부로 예언하지 말라요. 기름 부음 받고 주의 중에 영적 권위 안에서 움직여줘야 교회가 문제가 안 생기지.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냥 해봐 함부로 목사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내가 살짝 해줄게 이랬다가 문제 생기면 다 책임은 누가 쓰느냐? 목사님한테 독박 쓰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깨지는 모습을 한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참 영적인 질서가 중요함에 대한 모습. 어쨌든 바로 빌립은 이런 건강한 목회를 추구했어요. 자, 이 모습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믿음 안에서 무엇을 일으킨다? 역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하고 6절 말씀, 1장 5절과 6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아멘.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확증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5절을 봅니다. 그렇게 씁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무엇으로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 역시도 지성을 무시함이 아니라 지성에 앞서서 뭐가 되냐? 현상이라는 거죠. 말씀은 증거했는데 증거된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서 되어진 이 모습, 이것을 보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 속에 설 수 있었다. 할렐루야. 제가 경험하는 거죠. 부족하지만 제가 그나마 그 전에도 물론 말씀하면서 살아왔어요. 어느 목사님들 말씀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은혜 받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보여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왜? 영적인 할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레미야 말씀에 나타나는 비밀이에요. 왜 내가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가?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습관이에요. 그럼 왜 어려서부터 습관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라고 했을 때 내 어른들의 어른 습관이라고 예레미야 3장 25절에 말해요. 그럼 왜 내가 이렇게 듣지 못하지라고 한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 11장 4절의 말씀에 내 눈과 내 귀와 마음이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 7장 21절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스데반을 죽여버리죠. 왜 죽여버렸냐? 너희 조상과 같다고 말했어요. 예레미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조상과 어떻게 같았냐? 네 눈이, 네 귀가, 네 마음이 할례받지 못함으로 성령을 거스렸다 그래요. 그럼 부족하지만 이 주의중이 단순히 성령 받았다가 아니라 성령 받고 눈이 할례를 받고 귀가 할례를 받고 마음이 할례를 받으니까 눈은 보여지기 시작했고 귀는 들려지기 시작했고 마음은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할렐루야. 이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해 주고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자. 맞아요. 다시 한번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비춰주고 보여주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삶의 한순간에 변한 사람이 역시 바울이죠. 사울이 바울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었습니다. 같이 말씀할 때 마지막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9장 20절 19절로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8절부터 18절. 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그다음에 20절 말씀을 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전파했고 아멘. 22절 말씀.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 다메섹에서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느라 할렐루야. 자, 저 사건은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즉시로라는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눈이 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나 아나니야 내 사울에 가서 안수해줘라. 아나니아 그죠? 예수님 하나님 그 사울은 우리를 죽이려던 자 아닙니까? 아니다. 내가 그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고난을 받게 하고자 예비된 내 아들이다 그러며 그에게 안수하죠. 안수할 때 그가 무엇을 받고 성령을 받고 눈에서 무엇이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즉시로 나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이 누구요? 그리스도이심을 증명 시작하면서부터 유대인들을 이기더라. 할렐루야. 자, 이 사건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일부터가 아니고 오늘부터요. 경험되고 체험되지는 오늘부터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눈과 우리의 귀와 마음의 영적 할례를 방해요. 막혀있는 비늘이 확실하게 벗겨지고 이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